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인생의 끝없는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모든 풍랑을 잠재해 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집사님이 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소리를 내면서 그녀는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잘 놀고 있던 딸아이가 갑자기 엄마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인형이 망가졌어요. 인형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엄마는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더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엄마, 인형이 망가졌어요. 빨리 고쳐주세요.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서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얘, 엄마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안 보여? 기도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야지. 떠들면 되겠어? 그 소리에 아이는 놀라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데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집중이 도저히 안 되었습니다. 화가 난 엄마는 다시 눈을 뜨고 엄마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좀 다른 데 가서 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일은 등한시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큰 것만 내가 요구하고 있었구나.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큰 일을 말할 수 있겠는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나의 열심에 취해서 정작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아이에게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사랑이 부족한 사실을 회개하면서 얼른 기도를 끝내고 아이를 잘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요한은 단언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찬양을 이렇게 잘 부르지 못해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도 어느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를 품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안팎으로 힘들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가,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들이 거셌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디오드 레베입니다. 디오드 레베.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드오드 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 디오드 레베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기는 모르지만, 그는 사도 요한을 싫어했고 비방하고 또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서 추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돈이 좀 많았을 것이고 가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중국의 한 비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술을 만들어서 파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맛이 아주 기가 막힐 만큼 맛있습니다. 저는 술맛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했습니다. 술도 맛있고 친절한데 이상하게도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술집 이 주인은 이웃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어른을 찾아가서 왜 그런지를 물어봅니다. 그분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자네 말이야, 집에서 사나운 개, 맹견을 키우고 있지 않는가? 술을 사러 간 고객에게 으르렁대고 물려고 덤벼드니 누가 자네 집으로 술을 사러 가겠는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게든 국가든 어느 크고 작은 집단이든 간에 사나운 개가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였던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가정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정말 기막힌 스토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평생토록 찢어지게 가난해서 사람이 살지 않던 거의 폐가 수준의 집에서 사셨습니다. 농사를 짓긴 짓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저씨는 매일같이 술로 시간을 보냅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정신병자였고 가끔은 식칼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젊은 나이에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서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그 살던 집이 바로 교회 앞이어서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찾게 되었고 막 신앙의 걸음마를 뛸 때였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농촌에는 겨울에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교인 중에서 거의 절반이나 함께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래봐야 저까지 9명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서 속으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야, 시골 이 작은 교회에서는 들을 기회가 없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또 전국 각지에서 성령을 사모하여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아주 수준 높은 반주에 맞추어 함께 신나게 찬양도 하면서 또 뜨겁게 통성기도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 성도님이 대형 사고를 치셨습니다. 찬양을 하다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그동안 자신의 마음에 아주 꾹꾹 눌러왔던 그 슬픔과 한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누워서 실성한 사람처럼 이렇게 몸을 떨었습니다. 도저히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의 눈물과 또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본물처럼 그렇게 터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렇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좀 신경이 쓰이긴 쓰였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속으로만 그렇게 삼켜왔던 울분들을 이렇게 다 토해내고 나면 이분도 한결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 조금 뒤에 예배위원, 이렇게 예배위원한 배지를 단 분들이 우르르 그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막 때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너무나도 단호하게 그분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규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질질 끌고 조그만 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서도 계속 그분을 때리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저는 참 참담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그 상황에서 비록 제정신은 아니었지만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나 고달파서 마음의 그 한과 응어리들을 계속 억누르다가 이렇게 폭발한 것 뿐이었습니다. 예배위원 그 배지를 단 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또 자기들이 배운 대로 행동한 것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굉장히 무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서 아주 불쾌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라 내가 이분은 교회의 담임 전도사인데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그냥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되게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제 말을 무시했지만 그렇게 아주 빡세게 안수기도를 해도 이분의 상태가 별로 나아지지 않고 계속되자 나중에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절대로 나오지 말라라는 말을 남기고 다들 떠나셨습니다. 한 30분 넘게 그분의 그 정말 실성한 모습을 옆에서 제가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 딸의 한과 이 울분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부를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지나자 그분의 그 통곡 소리도 잦아들고 마침내 그분이 눈을 떴습니다. 제 목회 인생에서 가장 다행이다 생각하는 장면은 그분이 눈을 떴을 때 제가 그분의 손을 그냥 가만히 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눈을 떴는데 마귀야 물러가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정말 이분에게는 큰 쇼크였을 겁니다. 저는 당시에 그 유명한 그 기도원의 명성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에 심지어 목사도 아닌 전도사에 불과했지만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능력보다 귀한 것은 사랑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지 그 병을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의 그 애절하고 간절했던 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어느덧 목사가 되었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또 우리 그린빌까지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자칭 믿음이 좋은 분들,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 여러 아주 현란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디오드 레베는 자기가 교회를 물어뜯고 있는 미친 개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1, 2, 3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디오드 레베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사랑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냥 관용이 아닙니다. 디오드 레베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닌 어느 특정인의 욕심을 채우는 비즈니스 교회가 됩니다. 특별히 이 디오드 레베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는 말이 참 거슬립니다. 교회에서 으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굴까요? 가끔은 목사가 여기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목사가 갖는 줄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힘있는 개인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참 신비로운 이유는 교회에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뱀애들이 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실한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참되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진실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왔을까? 교회는 사랑이 넘칠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스탄 톨러와 알란 넬슨이라는 두 사람이 The Five Star Church라는 책을 썼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별 5개짜리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ive Star Church. 호텔의 수준을 상징하는 별의 숫자가 5개가 최고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5성 호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보통 별이 한 3개 정도만 돼도 아주 괜찮은 호텔입니다. 4개면 특급 호텔이고 5개면 초특급 호텔로 최고 수준의 호텔을 의미합니다. 이 책에서 이 저자들은 교회와 호텔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별이 2개, 3개, 4개짜리 교회가 있고 별이 5개짜리 최고 수준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호텔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발상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의 상징적인 비교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좀 새로운 도전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 저자들은 이 책에서 별 5개짜리 최고의 호텔이 되려면 건물이나 시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호텔에 자주 가본 분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실 겁니다. 가장 큰 차이는 건물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바로 서비스의 성숙도가 관건입니다. 그 호텔에 묵는 고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자기 집과 같이 편안한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그 호텔은 별 5개짜리 호텔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의 수준은 건물이나 모이는 숫자나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Serving God and His people with excellence.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디오드 레베 같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목사로서 아주 정직하게 얘기하면 저희 교회에는 아주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개성들은 좀 강하십니다. 아무리 개성이 강해도 절대로 살벌한 맹견이 되지는 마셔야 합니다. 함부로 사람 물어뜯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선을 넘는 겁니다.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고 겸손하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여서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곳에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초특급 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을 최상의 서비스로 섬기듯이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교인들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교회는 싸구려 여인숙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최고급 호텔로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호텔이 되려면 그 벨보이에서부터 호텔리어, 식당, 주방장, 매니저, 그리고 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런 서비스 마인드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금 그린빌에서는 우리 교회를 모두들 아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언제 쓰러질까 하는 시선으로, 어떤 분들은 교인은 아니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의 생명력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15번에 걸쳐서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마치면서 마지막 15절에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번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전하고픈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 견뎌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288장, 저는 3절의 가사를 진짜 좋아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보여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풍랑들이 곳곳에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면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